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거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마더스데이이며 어제는 대한민국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교회 대신에 효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한국 사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댁에 시자가 들어가는 말은 다 싫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 하면 참 친근한 이 말이 시어머니로 바뀌면 불편한 말이 되고, 동생 하며 한없이 귀여운 이 표현이 시동생 하면 정 떨어지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며느리들은 시댁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며느리는 딸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은 전통적인 가정을 가진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러도 취급받기 어려운 며느리가 아들보다 낫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당대나 지금이나 쉽게 이해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어떻게 대했기에 이런 칭찬을 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표현이 말하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에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숫자 개념을 이해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7을 완전수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는 마지막 날이 7일이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도 7이란 상징수를 통하여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숫자 7이 사용되는데 사용될 때마다 이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숫자 7을 완전수로 여기는데 사람들이 7 아들이라고 사용하는 표현은 7 아들이 있는 가정은 그 축복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룻을 향해서 7 아들보다 낫다고 한 것은 룻이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어떤 아들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며느리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좀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 어려운 고부간에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받은 찬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효도란 단지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했기에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아름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땅한 도리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모님에게 이러한 사랑을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존중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룻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함께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나오미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2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자란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주하셨을 것입니다.
시대별로 다르겠지만 대개 캐나다가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낫다고 여겨서 이주하셨거나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이주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이주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단지 이주의 문제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갖은 고초를 겪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주신 꿈과 계획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 중에 가장 지켜야 하는 법 중에 하나는 가문의 땅을 떠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경제적인 이유, 즉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엘리멜렉의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압에서 이들은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멜렉 자신은 물론 두 아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들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 과부가 된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딱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아들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도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나오미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로 더 이상 나오미가 바라볼 소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이를 한탄하며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고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고 표현하면서 괴로운 삶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들의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1장 8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가문을 지켜가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법은 남자가 끊겼을 경우 대를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수취사제라는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즉 맏아들이 죽었을 경우 차남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차남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형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 며느리에게 주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엘리멜렉 역시 죽었고 또 나이로 인해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인생은 물론 엘리멜렉의 가문은 그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삶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간청으로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결국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서 우리는 룻의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말씀처럼 룻은 대단한 결심을 보여줍니다. 룻의 결심이 대단한 것은 요즘 우리들의 세상을 볼 때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이익과 대가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손해를 보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시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백신 특허권을 포기하여 전 세계에게 원활하게 백신을 공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반대한다 말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는 백신으로 누리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에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백신으로 인해서 제약회사 화이자가 벌어들일 예상 수익이 올해만 29조가 예상된다는 경제 전망이 나왔으니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룻은 대가와 이득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 상실한 아픔으로 삶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어머니를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깊은 아픔을 공감하며 선택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의 이유는 바로 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가 아닌 대가와 이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룻과 같이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갈등보다는 공감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모와 자녀들에게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섬기던 신도 버리고 자신과 같은 민족의 언어도 버리고 나라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난을 택하고 궁핍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가장 불쌍히 여겼는데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으며 이방 사람이고 본국을 버렸으니 고아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고통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선물을 주고 안부 전화하고 가끔 찾아뵙고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룻과 같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고 삶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대가 점점 서구화되면서 왕래가 적고 자녀든 부모든 자신들의 삶을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게 보이는 세상이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더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일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가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룻은 잘 나가고 능력 있는 부모에게만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이 세대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독거노인 노인들의 문제를 볼 때 그들이 능력이 많고 재물이 많았다면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존재로서 사람을 이해하는 룻과 같은 사람이 우리 시대에는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룻과 같이 사람을 그 존재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시어머니를 마음과 삶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룻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 룻에게 하나님은 깊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룻을 위해 역시 모든 것을 버릴 만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룻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버린 사람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의 핵심은 가문이 대를 이을 사람이 형제 중에 없을 경우 친척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법상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아스가 룻을 통해 낳은 아이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는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아들이 됩니다. 또한 만일 보아스가 룻과 결혼으로 아이를 한 명 외에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 아이는 보아스의 재산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아스는 부자였기에 굳이 기업을 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룻을 보고 기업을 물으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긴 룻에게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보아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효도의 정의를 보여준 룻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나오미는 룻의 사랑이 가득한 효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이 룻을 7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아들도 이렇게 어머니를 섬기기 어려운데 룻은 시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원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어머니에게 자신이라도 같이 있어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룻의 깊은 사랑은 나오미를 결국 웃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룻기는 마무리되지 않고 룻기의 저자는 18절부터 족보를 넣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는 바로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광을 가져다 준 왕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 낳은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사실 말론의 가문을 이을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아스의 아들로 오벳을 이야기하고 당당히 보아스의 족보에 올려놓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룻과 그런 룻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보아스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효도와 사랑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질로 인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진정한 이정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정표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올바르게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정표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전에 운전할 때 491 고속도로를 웨스트 방향으로 타야 하는데 이정표를 잘못 보고 이스트 방향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효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민족은 오래도록 유교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효나 춤과 같은 세상이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를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중요함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대가 부모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애정과 관심이 식어져 갑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정표와 같은 룻을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룻과 같이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이나 손주와 손녀들에게 룻의 이야기를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진정한 효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이 늘 룻과 같이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며 자녀들에게 사랑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모를 잘 섬기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로부터 귀한 섬김을 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룻과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사랑도 내려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